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신 것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것 같이 우리 영혼의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암탉이 새끼를 품음같이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을 보내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합당하지 않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욕심과 고집으로 살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송희강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의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살면서 죄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죄의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어 교회에 계획된 여러 기관들의 모든 인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역할과 사명에 따라 이 신교회 여러 각 기관들을 세우셨사옵니다. 각 기관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고 아멘.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이 시기의 모든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일을 주관하는 기관과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치유의 은사가 임하여 주시어서 아멘.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평강이 필요한 곳에는 늘 평강함을,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초고 넘치는 물질을 주시옵고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조현철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죄 많은 어린 양을 훈육하고 양육하는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나누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빛대신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시간 등과 물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길천번제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경제와 일상도 회복되게 하시며 미얀마를 비롯하여 전쟁과 분열과 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군에 있고 외국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수험생, 취업생,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평양노회 194회 정기노회가 목요일 오전 9시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부목사님과 이규익 장로님, 차경렬 장로님, 안효진 장로님 총대로 가시는데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18구역 화요일 날 3시에 있습니다. 17구역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가정 예배지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6구역의 최은희 권사님, 송영묵 장로님 생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습관은 우리 인생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탁월성이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이다. 좋은 습관이 우리 인생을 탁월하게 만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전옥표 씨가 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팅 수장으로 유통사령관으로 기업의 경영자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혜오면서 일도 인생도 비즈니스도 결국 습관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절감해 왔다. 1등도 해본 사람이 하고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그는 그러한 생각의 바탕 위에 기업이나 조직이 가져야 될 승리의 습관을 22가지를 책에서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의 중요성은 우리 일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진 신앙인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승리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에 나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증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허다한 증인들의 계보를 이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습관 3가지를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잘하려면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서 운동회 때 이렇게 보면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달려가다가 땅에 떨어진 종이를 주어서 그 안에 적혀있는 그런 지시 내용대로 하면서 골인 지점에 들어와야 이기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달리기를 잘하는 것보다는 종이를 잘 골라야 합니다. 쉬운 지시 내용을 골라야 이길 확률이 높지요. 지시 내용 중에는 선생님과 함께 달리기, 공 들고 달리기, 양말 벗어서 들고 달리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좀 더 어려운 것은 어머니와 함께 달리기, 어머니를 업고 달리기, 그런 것들도 있죠. 거의 그런 거는 이제 꼴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친구 업고 달리기, 그러면 거의 꼴찌는 맡아놓은 것입니다. 무거운 짐일수록 달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그 복장을 이렇게 보면은 최대한 얇고 그리고 가벼운 그런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뛰지 못하게 하는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멈춰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후유증 때문에 불면증, 무기력증이 온 것입니다. 내가 안 나으면 어떻게 하지?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병이 더 심해지고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릎 수술은 잘 됐는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염려 때문에 몸이 계속 안 좋아지시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끌어안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그러니 뭐 기력도 당연히 없어지고 자꾸 쓰러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짐이 있다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염려의 짐이 있다면 여러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편 55편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힘들게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무거운 짐 지고 들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끊임없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움과 염려, 걱정, 불안의 무거운 짐 여러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우리의 경주를 얽어매서 방해합니다. 욕심, 교만, 음란, 미움, 시기, 질투, 게으름 같은 죄가 우리를 딱 얽어매가지고 이 경주를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한번 빠지면 그것이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팔이 옛날에 끈끈이 이렇게 팔이 많은 곳에 끈끈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파리들이 막 끈끈이에 막 달라붙어서 거기 이제 못 떨어지잖아요. 필사적으로 막 날개 퍼덕거리면은 파리가 더 끈끈이에 달라붙게 됩니다.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에 한번 매이게 되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고약한지 한번 얽어매이면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붙들고 매고 있어서 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개가 줄에 딱 매여 있으면 막 뛰어가야 되는데 막 뛰어가다가도 탁 걸리는 것. 앞으로 달려가고 싶어도 저 넓은 데로 막 뛰어가고 싶어도 막 달려가다가 줄에 걸려서 탁 하고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뱅글뱅글 맴돌게 만드는 그게 죄의 얽매인 것이죠. 죄의 얽매인 거죠. 좀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면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메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려면 이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끊어버리고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러기에 여러분 회개하여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러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습관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면 인내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인내로 경주해야 한다. 여러분 경주에서 인내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경주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고비가 오기 때문이죠. 장거리 경주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든 포기하고 싶은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르막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기도 하고 그 고비가 여러 차례 오는데 인내하고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부도 열매를 얻으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씨 뿌린다고 금방 열매 얻는 게 아니고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거의 1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죠.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도 물고기 잡으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미끼를 물 때까지 앉아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며칠 밤을 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도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참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유혹하고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참고 인내해라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1절 말씀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 복주고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 인내해서 받았다.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 하면 20년 이상을 참아서 받았습니다. 욥도 인내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선지자들도 인내했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뭘 쉽게 얻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시험 다 견디고 참아내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인내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실 상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모욕, 고난,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그렇게 견디시고 인내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며 참아라. 인내해라. 어떤 분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더 크셨을까. 주님이 그 살이 찢기시고 가시관 쓰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이 얼마나 더 고통당하셨을까, 아프셨을까, 그걸 생각하며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말 안 듣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해라. 그렇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견뎌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증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십자가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기서 바라보자의 의미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고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입니다. 지속. 한두 번 바라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매 순간 매일 계속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과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목표를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 잘 뛴다는 거죠. 근데 그 목표가 뭐냐?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이라.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여기서 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코는 개척자, 선구자, 창시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받고 따라야 될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선구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본받아야 될 모델 예수님이다. 믿음의 본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 또한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그러기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멋진 경주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주님 바라봐. 여러분, 인생의 멋진 경주를 한 바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상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속 뛰어야 되는가? 여러분, 돈 보고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우사인 볼트가요, 그 달리기에 엄청 잘하는 그 선수가 있는데, 그 우사인 볼트가 200m 경주에서 우승한 후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1등을 잘합니까? 어떻게 잘 달립니까? 이 우승의 비결이 뭡니까? 물으니까 저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집중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이지만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확실한 목표, 우리가 확실히 바라보고 달려야 될 모델이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시대의 조류가 어떠하든 대중 매체들이 뭐라고 떠들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풍랑이 막 일어나는 바다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이렇게 쭉 오시는데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걸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가 초점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환경이나 주위 사람이나 또는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실족하여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다.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조롱과 수치와 반대와 고통에도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예수님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께 시선을 여러분 집중하시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믿음의 경주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잘 달리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잘 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주입니다. 마라톤입니다.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믿음의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이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벗어버리는 습관을 가지시고 인내로 경주하는 습관을 가지시며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잘 달리셔서 멋지게 믿음의 경주를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상급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인생의 경주를 경주할 때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 염려, 불안,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경주하는 습관을 가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주에서 멋지게 우리 인생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또 투병 중에 있고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배경 집사님 도와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꼭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장경래 집사님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이영순 권사님 또 한도경 집사님 또 그 외에도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우리 문영숙 권사님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믿음의 경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 하실 때에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 염려, 불안의 무거운 짐 벗어버리게 하시고 얽매이기 쉬운 짐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경주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경주에서 우리 인생 경주를 잘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를 하나님께서 꼭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인생의 경주를 경주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주님이 참으시고 견디시고 하나님 앞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경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영전을 잘 완주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경주를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명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집집사님과 우리 장집사님 하나님 치료하시고 우리 문영숙 권사님 우리 영숙 권사님 안도경 집사님을 비롯해서 두명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며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렇게 멋지게 우리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투병 중에 있고 외국에 있고 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